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말세에 혼탁한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세상 술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술, 성령의 술에 취하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일한 진리 6번째 시리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만났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셨다고 한다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안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다시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자매는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더 빛나게 보이기 위하여서,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다 투자하며 살았던 자매입니다. 세상 무대에 서는 것이 좋았고 그 세상 무대에 서서 이름 내는 음악가로 그렇게 활동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 무대에 설 때는 막 긴장하면서 그 목을 아끼고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은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는 그 목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세상 무대에서는 이만큼 고음도 올리려고 악악 하는데 교회 와서는 찬양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목을 아낀다고, 오늘 오디션 봐야 되는데, 오늘 어디에 또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목을 갖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하게 아끼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중요한 작품의 오디션을 앞두고 갑자기 목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성대 결절이랍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고 6개월 이상 노래는 물론이고 대화조차 할 수 없이 목을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자기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그에게 찾아온 기회도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혼자 깜깜한 밤에 커튼을 치고 그렇게 혼자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광야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도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이 뭐냐?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였다. 너 자신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했고 세상 사랑하기를 내가 주는 은혜보다 더 많이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눈물로 그렇게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그렇게 뽐내면서 한번 멋지게 자기의 미래를 그려보려고 했던 그런 그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다면, 남은 생에 남은 재능이 있다면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불씨가 되어서 성령님이 그의 목도 치유하시고 또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자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자, 이렇게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의 본체이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뗄 수 없는 한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도 이 삼위 하나님은, 성령님은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섭리의 사역에 성령님은 여전히 동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바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적용시켜서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먼저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는 누가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여기 내가 떠난다는 것은 누가 떠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떠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로 성천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이죠.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실현하여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죠? 보증이 될 만한 것이 없으면
어떤 것도 내가 힘이 없으면 나를 뭘 믿고 어떤 일을 맡길 것이며 또 뭘 빌려줄 것이며 뭘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힘있고 더 단단한 보증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 자신에게 맡겨놨다면 이거는 불확실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누가 오셔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탐욕을 따라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도록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저녁 시간에 각각의 삶의 문제와 형편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각각의 소원이 다 있고 각각의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모두가 이 강대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세상 욕망을 따라 살던 이전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떠올리면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성령을 떠올리면 방언을 하는 것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예언을 하는 것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이 입신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그러한 신비한 현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 중에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신비한 현상을 절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것을 없다고 그것을 배척하며 금기시해서도 안 됩니다.
신비한 현상은 성령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교회만 있는 줄 아십니까? 방언이 교회 말고 절에서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인들도 그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다른 어떤 역사를 통해, 다른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방언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것, 교회만 성령이 병 고치는 역사를 성령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타 종교의 어떤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타 종교 또 무속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신비한 현상들은요, 방언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신비한 현상들은 다른 성령이 아니고서도 악한 영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무에서만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신비한 어떤 성령의 현상들, 어떤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카리스마틱한 그런 현상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현상을 우리는 해방하고 없다고 금기시할 필요는 없고 다 인정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사모도 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31절 사이에 은사장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기도 성령의 열매, 저기도 성령의 열매, 1층에 카페에 가니까 거기도 모여 있는데 성령의 열매, 3층에 또 성가대실에 가보니까 거기도 모여서 연습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식당에도 가보니까 거기서 식당 봉사하는데 거기서도 성령의 열매, 예배 드리는데 학생부 예배에도 성령의 열매, 막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 모인 공동체 안에 여기도 따면 성령의 열매고 저기도 보면 성령의 열매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뭔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이에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은혜 받은 기쁨이 있어요. 교회 안에 늘 막 이렇게 구름만 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 고난이 있고 해도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화평,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이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 있고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떨 때에 맺혀질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맺혀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고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우리를 통하여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서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고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겠습니까? 같은 말이겠습니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참 쉽지 않죠. 이거 꺾어버리는 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음요 읽어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타락한 삶의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네가 비록 실수했어도, 네가 비록 못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 너 할 수 있어, 못하는 것이 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듣지 마, 세상이 말하는 말 듣지 마,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 너는 힘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도전해 하면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탐심, 옛사람의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본능처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두 가지 자아가 내적인 갈등,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뭘 보게 될까요? 똥을 보게 됩니다. 예, 벌을 따라가면 뭘 보게 될까요? 꽃을 보게 됩니다. 뭘 보고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는 것이고, 전도자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떨어질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헛된 욕망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이 가물가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이 충만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서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간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근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나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향하신 오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지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가 쓰이는 가정과 내가 쓰이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